신약성경 211쪽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들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냐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음 앞에, 말씀 앞에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고치고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 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께서만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복음의 성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복음의 성격이라고 붙였는데요. 성격이 뭡니까? 성격이 일단 사전적 의미를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질이나 품성, 사람에게 적용할 때요. 두 번째는 사물에게 적용할 때 어떤 사물이나 현상의 본질이나 본성, 이게 성격입니다. 사람에게 쓸 때는 야, 저 사람 내성적이다, 아우 저 사람 좀 외향적이네, 이런 게 성격이죠. 그 사람 생각할 때 그 사람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떠오르는. 사물이나 현상에 적용될 때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제가 착용하고 있는 안경, 성격이라면 시력이 안 좋은 사람을 그 시력을 교정해서 잘 보이게 하는 것, 이게 안경의 성격 본성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복음의 성격, 복음은 어떨까요? 복음은 어떤 성격을 가졌을까요? 복음의 본성과 본질이 무엇일까요? 일단 복음, 굿 뉴스 아닙니까? 좋은 소식이에요. 일단 좋은 소식. 복음은 좋은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이 복음은 좋은 소식, 구원의 소식입니다. 또 복음은 화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죽으심으로 죄인인 인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갈 수 없었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화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차별이 없고 높은 담들이 인간 사이에 담이 무너지고, 그러니 복음은 화해, 화목입니다. 또 복음은 기쁨입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습니다. 찬양이 있습니다. 그러니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무조건 좋은 겁니다. 이게 복음의 성격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게 전부입니까? 복음이 좋은 소식, 구원의 소식, 화해, 기쁨, 화목 이렇게 좋기만 합니까? 우리가 여러분 왜 사람 생각할 때, 어떤 사람 생각할 때 그 사람 이런 사람이다 이랬는데 아니, 이 사람에게 이런 면이, 이런 경우 있죠. 우리가 생각했던 그 사람이 아닌 것 같은. 모든 사람에게, 인간이 워낙 복잡한 존재이기에 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복음도 그렇습니다. 복음은 분명히 좋은 소식, 굿뉴스입니다. 근데 그 좋은 소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식의 기쁨, 구원, 화목, 화해 반드시 그렇게 작동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복음의 성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복음의 성격. 어떤 면이 복음이 있나 하면 첫 번째로요, 제가 세 가지로 정리했는데 첫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읽습니다. 복음은 심판의 성격을 가진다. 복음이 좋은 소식이기만 한 게 아니라 심판의 성격을 가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도행전 13장부터 바울이 1차 전도여행, 선교여행을 쭉 따라가서 보고 있는데요. 한번 복습을 해보시면, 다시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계속 복습하다 보면 이제 아예 외워주실 겁니다. 여정을 한번 지도를 보고 확인을 해보죠. 지도 띄워주시면 13장에 보면 저기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파송을 하죠.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선교사로. 배 타고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구브로가 첫 선교지였습니다. 도착해서 복음을 쭉 돌면서 전하고 또 배를 타고 지금 터키 지역인 버가라는 곳으로 넘어갑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큰 산맥이었던 토러스 산맥을 넘어서 저 지도 위쪽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중에 수많은 일들도 있었죠. 팀의 막내였던 마가 요한이 돌아가고 포기하고 중도에, 또 바울은 풍토병에 걸려서 고생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되게 오래된 것 같으십니까?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난 바울이 동남쪽으로 약 160km 떨어진 이고니온이라는 곳에 이릅니다.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해 놨죠. 저 길도요 160km지만 수많은 산을 넘어야 하는 험한 길입니다. 2000년 전 로마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처럼 길을 잘 닦았거든요. 그래야 전쟁을 하고 물자를 나르고 이러니까요. 정복 전쟁을 하고. 근데 아무리 길을 잘 닦아놨어도 험한 길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터키에 코니아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곳이 이고니온입니다. 이고니아. 현재 110만 명, 약 110만 명이 사는 터키의 7번째로 큰 도시라고 하는데 인구가 많은 2000년 전에도 큰 도시,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로마 제국에 있어서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얼마나 웅장한 로마 제국의 건물들이 우뚝우뚝 서 있고 했겠습니까? 그 이고니온에 바울과 바나바가 도착을 한 겁니다. 도착해서 뭘 합니까? 우리 1절을 보면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아멘. 두 사도,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합니다. 여기에 나온 함께라는 말은 우리말로는 함께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영어로 보면 usua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평소와 같이 이런 의미입니다. 늘 하던 대로 회당에 가서 말하는 겁니다. 뭘 말했겠습니까? 뭐 잡담 뭐 이런 거 이야기했겠습니까? 복음을 말했겠죠, 당연히. 그 결과로 유대와 헬라의 많은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대로 기대한 대로 복음을 전하니까 믿는 사람이 생기고 좋은 소식에 좋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끝입니까? 그럼 좋은 소식에 좋은 결과가 나타났다. 끝. 이겁니까?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2절에 반전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그러나 이 반대되는 역접의 접속사죠. 다 믿은 것이 아니라 그 좋은 소식에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비롯한 일행들에게 악감정을 품게 합니다. 그래서 무슨 결과가 나오냐면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이를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아멘.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이고니온에서 무리가 완전히 분열됐습니다. 무리가 나뉘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자도 있고 거기에 악감정을 품고 막 선동하는 유대인들을 따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 심판의 성격이 있는 겁니다. 분리의 성격이 있어서 분리를 가져옵니다. 분열을 가져옵니다. 한 예를 하나 좀 쉽게 들어드리면요. 사진을 한 장 보여주시면 남자가 막 돈이에요. 돈을 움켜쥐고 엄청 기뻐하죠. 막 복권에 당첨된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저게 옆에 사진을 보시면 뭔가 떨어진 종이 같은 걸 막 줍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작년 11월에 미국 캘리포니아 한 고속도로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현금 수송 트럭에서 돈다발이 저렇게 쏟아져 나온 거예요. 문을 덜 닫았든지 뭐 사고였든지 여하튼 고속도로가 그러면 어땠겠습니까? 아수라장이 됐겠죠. 다들 그냥 고속도로 위를 막 달리고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돈다발이 끼어들었습니다. 반응은 완전히 어땠을까요? 극과 극으로 나뉘었습니다. 저 사진 이 이야기 듣고 속으로 야, 땡 잡았네 이런 분들 혹시 나도 저기 있었으면 들고 튀었을 텐데 회개하시고 두 반응으로 나뉘었어요. 반응이 어떤 반응으로 나눴냐면 그 기사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당시 돈을 준 많은 운전자들이 즉시 경찰관에게 돌려줬지만 일부는 그대로 갖고 달아났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다 똑같은 고속도로 그냥 평범하게 달렸습니다. 달리는 운전자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돈다발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반응이 둘로 쭉 나뉩니다. 돈의 유혹에 넘어와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주워가지고 들고 튀려는 수지 맞았다 오늘 완전 들고 튄 운전자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운전자들 모아서 경찰관에게 준 운전자들 마치 복음이 이와 같습니다. 이고니온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 복음이 들어가기 전까지 이고니온의 회당 사람들 다 똑같이 평화로웠습니다. 일상이었어 다 똑같았습니다. 근데 복음이 떨어지자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그 복음이 사람을 나눕니다. 그 복음 앞에서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과 불신의 사람들로 나뉩니다. 복음 앞에서 진리의 사람들과 비진리의 사람들로 나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믿는 자, 그를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나누십니다.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읽은 구절이. 근데 요한복음 3장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교회 좀 다닌 분들 제일 먼저 교회에서 배우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떠오르시죠? 복음의 핵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16절이에요.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복음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나눔을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복음이 심판의 성격, 분리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복음이 심판의 성격이 있음을 알 때 우리의 삶과 현실이 제대로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좋은 소식, 좋은 거, 좋은 결과, 무조건 좋은 것만으로 생각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복을 받고, 복음이 들어가면 변화가 일어나고, 복음이 들어가면 하나가 되고 화합이 이루어지고 평화가 임하고, 맞습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100% 맞습니다. 분명 복음은 궁극적으로 화평의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의 성격에 제일 되는 성격. 근데 반드시 그런 것만 아니에요. 복음에 분명히 심판의 성격이 있습니다. 복음은 진리와 비진리를 나눕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믿음의 사람과 불신의 사람을 나눕니다. 그래서 심지어 분열과 다툼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작년에요, 크리스천 투데이라는 그 기독교 신문 온라인판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독교로 개종한 우간다 무슬림 형에게 칼 맞고 병원행. 제목에 다 내용이 들어있죠. 동부 우간다 이슬람 지도자 가정의 어떤 한 남성이 기독교로 개종을 한 거예요. 개종을 했습니다. 당연히 가족들 난리가 났겠죠. 막 반대하고 뭐 경고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어느 날 형이 너 지금 무슬림이냐 아니면 기독교이냐 물은 겁니다. 난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렇게 답했는데 즉시 형이 그냥 칼을 꺼내서 칼로 공격을 하고 머리를 공격하고 피 철철 흘렸는데 죽은 줄 알고 버리고 간 겁니다. 마침 지나던 노인이 심하게 피를 흘리고 있는 그 남자를 병원에 이송해서 살아났습니다. 자,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이런 가족의 불화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죠. 그러니 복음이 때로 이런 분열을 만듭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이런 일 많죠. 옛날엔 굉장히 많았고 요즘도 있죠. 요즘도 불교 가정인데 아내가 복음을 믿었습니다. 불이 붙어서 막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가정에 그냥 금방 다 불이 임해가지고 다 온 식구가 복음으로 변하고 막 그렇게 됩니까?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는 그렇지 않아요. 대다수는 교회 못 가게 막고 처음에 막 그렇죠. 싸움 나고 막 분열합니다. 오히려 평화롭던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서 한바탕 난리가 나고 분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 그렇게 해서 가문이 복음으로 나중에는 변하고. 여기 오래 예수 믿은 분들 다 경험한 거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중요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받아서 복음의 적대적이고 불신자가 아니라 복음을 믿고 진리의 편에 속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의 결과입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좀 계속 제가 강조하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예요. 오늘 본문 1절에서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이들이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그저 뜻하지 않았던 어느 예배, 생각지도 않았던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 들어왔고 그들이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이 믿어졌습니다. 안 믿어져서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대적하는 자들도 있었는데 몇몇은 믿어졌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복음의 심판이 아니라 복음의 은혜 구원을 맛본 자들입니다. 이 시대에도 여전히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믿어집니다. 여러분,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게 축복이고 이 자리에 있는 게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복음이 이런 심판과 분리의 성격이 있음을 인식한다면 우리의 가정에 안 믿는 자녀들, 안 믿는 부모님들, 형제들 불신 반응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충분히.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 곳에서도 이랬는데, 그러니까 인내하면서 우리도 바울과 바나바처럼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둘째로요, 복음의 성격 같이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이야기는 항상 반복되는 성격을 가진다. 복음의 이야기가 항상 반복되는 성격을 가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 도착해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믿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또 불순종해서 악감정을 갖고 선동하고 이런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5절을 오늘 가서 읽어보시면 5절 말씀 가서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아멘. 심지어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까지 생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마치 데자뷰 같지 않습니까? 이미 13장에서 우리가 똑같은 패턴을 봤습니다. 이고니온으로 오기 전에 어디에 들렸었습니까? 비시디아 안디옥, 아까 보셨죠? 지도에서. 바울이 역시 험한 길을 어렵게 걸어 도착해서 역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역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믿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막 비방합니다. 또 그 도시의 유력자들을 막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에 쫓아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장소는 바뀌었습니다. 13장 비시디아 안디옥, 14장 이고니온. 사람도 바뀌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과 이고니온의 사람들. 근데 일어나는 일은 똑같아요. 데자뷰처럼. 판박입니다. 그럼 여러분, 2000년 지금 지났어요. 이때로부터 2000년 정도 지난 오늘날엔 다를까요? 성경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똑같이 반복됩니다. 2000년 동안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나뉘었고 여전히 비방이 있고 여전히 박해가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이 패턴이 2000년간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 주님이 오시기 그때까지 무한 반복돼서 계속될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런 말을 쓰곤 하지 않습니까? 역사는 반복된다. 그러니까 역사를 통해 배워야 한다. 역사는 반복된다. 그렇게 역사를 통해, 그 반복되는 역사를 통해 당연히 배워야 되겠죠. 역사의 교훈 이런 말들 쓰지 않습니까? 근데 배웁니까, 여러분? 큰 예로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놀랍게도 퇴임 후에 전부 다 불행했습니다. 망명하신 분, 뭐 피살된 분도 있고 자살로 생을 마감하신 분, 아니면 감옥에 가시거나 뭐 한 분도 예외 없이 끝이 불명예스러웠습니다. 이 정도 반복이면 여러분 배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분명 세상 역사뿐 아니라 복음의 이야기도 반복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앞으로 바울이 도착하는 다른 여러 도시에서도 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됩니다. 여러분 왜 사도행전에 이걸 기록해서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는 걸까요? 왜 오고 오는 세대에게 이걸 읽히는 걸까요? 이 반복되는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배워야 합니다.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삶이 고귀하고 어떤 삶이 값진 삶인지 이 반복되는 복음의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들의 자리를 찾아내야 합니다. 이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과연 이 진리 자체인 복음 이야기에서 어떤 태도 지니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가장 마음에 깊게 와닿았던 단어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3절에 나오는데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아멘. 오래 있어라는 단어예요. 오래 있어.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 오래 있었습니다.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계속해서 복음을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기적과 표적으로 주님이 함께 계심을,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삶의 태도이고 우리가 머물러야 할 삶의 자리입니다. 복음을 거부했지 않습니까? 자신들을 배척하고 사람들을 막 선동하고 무리들의 비방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그 이고니온에 오래 있었습니다. 비방한다고 쉽게 포기하지도 않았고 대적한다고 쉽게 이동하지도 않았습니다. 있을 수 있는 한 오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담대히 복음을 계속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복음 증거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삶은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기적과 표적의 삶이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이 복음의 이야기, 이 역사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복음이 있고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그 복음에 헌신되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오래 있어서 자신의 삶을 복음에 드리는 자도 있습니다. 이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딱 세 종류의 삶이 있는 겁니다. 세 종류의 삶. 복음의 이야기를 믿는 자, 그리고 믿지 않는 자. 세 번째는 누굽니까? 믿는 자 중에서 오래 있어 그 복음에 자신을 헌신하는 자.
어떤 삶이 복되고 가치 있는 삶일까요? 어떤 삶이 빛나는 삶이 되고 그 삶에 주님의 표적과 기사가 머물게 될까요? 두말할 것 없이 바울과 바나바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보다 더한 상황에서도, 비방과 박해에서도, 죽음 직전인 상황에서도 복음에 헌신되는 삶, 그 복음의 이야기에서 내 자리를 찾는 삶.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담대히 말하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 헌신되어서. 그렇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의 표적과 기사,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주님이 복음을 그 능력으로 증명해 주십니다. 더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우리 2022년 끈질기게 주님과 오래 있어 주를 담대히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 믿는 남편들, 아내들, 자녀들, 부모님들 막 씨알도 안 먹히고 막 주눅 들어 계십니까? 지치셨습니까? 힘을 내십시오. 오래 있어. 오래 있어. 이 말씀 붙잡고 계속 복음에 헌신하십시오. 분명히 주님이 표적과 이적을, 기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복되는 이 복음의 이야기, 현재도 진행되는 이 복음의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셋째로 복음의 성격.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해보겠습니다.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는 현재뿐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열려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섭리,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가 현재에도 역사하지만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열려있다. 바울과 바나바가요, 복음을 불신하는 그 유대인들의 막 선동 비방 이것에서 불구하고 이고니온에 오래 머물면서 담대히 주의 말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표적과 기사를 주시고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결과로 이고니온의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아우 잘못했어, 우리가 당신들 미워한 거 잘못했어, 회개하고 돌아옵니까? 우리 5절부터 7절 말씀을 또 읽어볼까요? 마지막 부분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5절부터 7절 말씀 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냐의 두 성 루스드라와 베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는커녕요 오히려 반대하는 자들이 더 극렬해졌습니다. 비방, 모욕, 이 차원을 넘어서 돌로 쳐 죽이겠다, 이거 죽이겠다, 이거 죽여야 된다, 이러고 덤벼들었습니다. 계획 세우고. 그자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이제 머물 수가 없어요. 죽게 생겼는데 돌 들고 와서 던져서 죽이겠다는데 도망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급했어요, 굉장히. 그래서 그 근방인 루스드라와 더베라는 곳으로 갑니다. 어떤 학자는 이 도망간 루스드라를 이렇게 표현해요. 조용한 벽지, 우리식으로 하면 시골이다, 이런 이야기죠. 교육 수준이 낮고 문맹률도 높고 막 미신 섬기는 거 좋아하고 이런. 원래 바울의 선교의 전략은 뭐였냐면요, 큰 도시를 중심으로 선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도시들이 에베소, 고린도 우리가 알잖아요. 굉장히 큰 도시들에 이 당시에 엄청나게 수도들 이렇게 막 제1의 도시, 제2의 도시 이런 식으로. 그게 맞죠. 왜냐면 그래야 사람들도 많고 빨리 퍼질 테니까, 사람이 많아야 빨리 퍼질 테니까요. 비시디아 안디옥도 중요한 도시였고 이고니온도 말씀드렸죠. 그랬습니다. 근데 맞아 죽을 처지에 놓여가지고 그렇게 조용한 벽지로, 시골 벽지로 피신한 겁니다. 어디 살필 새가 없이 도망간 거예요, 그냥. 여러분 얼마나 처량합니까? 오랫동안 복음에 헌신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기적과 능력도 나타났습니다. 근데 최종 결과는 도망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결국 실패 아닙니까? 이게 실패 아닙니까? 근데 실패입니까? 만약 여러분 이고니온에서 돌로 치려고 그렇게 급하게 달려들지 않았다면 바울과 바나바가 그런 식으로 급하게 도망가서 사람 별로 안 사는 조용한 벽지 루스드라 더베를 가지 않았을 겁니다. 다른 큰 도시를 찾았겠죠. 근데 도망가듯 급하게 쫓겨간 루스드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다음 주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선천적으로 못 걷던 장애인이 치유되어 걷게 됩니다. 만약에 바울이 루스드라에 가지 않았더라면 그 치유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뿐입니까?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16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아멘. 그럼 나중에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누굴 만났다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 디모데.
우리가 아는 그 디모데요, 말년에 크게 의지했던 영적 아들 디모데를 만납니다. 만약에 바울이 루스드라와 더베로 도망가듯 피신하지 않았더라면 나중에 다시 그곳에 들릴 일도 없었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다면 디모데에게 쓴 디모데 전후서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는 현재뿐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열려있다라는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바울이 나중에 거기서 디모데를 만날 것을 막 환상으로 보고 이게 아니에요. 몰랐어요. 현재 고통당하면서 몰랐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이럴 수 있어요. 아이고 오래 머물려 복음 전하고 기적과 표적도 나타났는데 왜 돌에 맞아야 하고 왜 그런 위험을 겪어야 되고 쫓기도 도망해야 되는가? 뭐가 이래 이거 하나님 뭐 하신대? 그 현실만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이렇게 우리의 삶도 그렇게 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 쫓겨간 루스드라에서 선천적 장애인에게 치유의 역사를 나타내고 나중에 그곳에서 평생의 동역자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 디모데를 통해서 바울의 사역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목회서신 디모데 전후서를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건 비단 사도행전만의 역사, 사도 바울에게만 있는 역사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인생을 쭉 반추해 보십시오.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돌아보면 제 인생도 이런 일들이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열심히 하고 전도사, 강도사, 목회자로 목사로 안수받고 청년의 사역 열심히 하고 하다가 조금 더 공부해야겠다 생각으로 미국에 갔습니다. 석사를 마치고 목회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주셨어요. 그럼 선택지가 둘이겠죠.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가, 아니면 미국에서 사역할 것인가. 처음에는 미국에 남아 사역했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컸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니까 교육도 생각하고 이것저것 재보면 미국에 있는 게 훨씬 이득 같았습니다. 저도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교회 소개도 받고 알아보기도 하고 그래도 불확실하죠. 불안하죠. 공부는 마쳤고 시간은 좀 지났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정신이 없고 불안하고. 그때 마침 은사 목사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대뜸하시는 소리가 어떻게 할 거냐, 결정 어떻게, 공부 더 할 거냐, 아니 목회하려고 합니다. 그럼 빨리 목회하려면 빨리 한국으로 들어와라. 어영부영 미국에 머물다가 애들 크고 그러면 못 온다. 사역자 없는 목회자들이 미국에 얼마나 많냐. 못 온다. 죽도 밥도 안 된다. 그랬다가 빨리 와라. 그 말에 바로 짐 싸서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심지어 아내한테 뒷정리를 부탁하고 저 먼저 들어왔어요. 저 먼저. 애들 남겨두고 아내랑. 그분이 제가 늘 멘토라고 이야기하는 그분이 우리에게 자주 오시는 6년간 목회를 배우고 설교를 배웠습니다. 교수시면서 목회하셔서 부교육자인 제가 할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저를 믿고 정말 많이 거의 다 맡겨주셨어요. 매주 설교를 할 정도였으니까요. 옆에서 정말 많은 걸 보고 배웠습니다. 목회를, 신학을, 성경 읽기를, 설교를. 그 6년이 저를 빚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직도 멀었지만 그래도 목회가 뭔지 조금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무슨 말을 제가 드리는 겁니까? 더 나은 결과를 주신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여러분,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뭔가 막힌 것 같고 길을 모르겠고 뜻대로 안 되는 것 같고 심지어 주를 위해 헌신하고 작정하고 기도했는데 실패해요. 일이 꼬여요. 상처를 입습니다. 그 현실만 보면 그래요. 그때만 보면 그래요. 근데 그게 실패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현재를 넘어서 우리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열려 있는 겁니다. 그 미래의 완결이 어디예요?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여러분, 그런 이 현실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때야 하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 너무도 잘 보여줍니다. 우리 두 구절만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과 3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도가 함께 평소와 같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3절입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아멘. 평소와 같이, 바울 가는 곳마다 평소와 같이 오래 있어. 할 수 있는 한 오래 있어. 항상 복음의 이야기에 자신을 던지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이고니온에서도 심지어 촌벽지 루스드라 더베에서도 똑같았습니다. 평소와 같이 회당에 들어가 평소와 같이 할 수 있는 한 오래 있어 복음에 헌신했습니다. 반복되는 그 복음 사건, 복음의 이야기에 늘 몸을 던졌고 자신의 위치를 거기에 설정했습니다. 박해가 있어도 쫓겨나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늘 복음을 전했고 늘 은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는 바울과 바나바를 이끌어갑니다. 그 시점에서만 보면 실패인 것 같지만 실패가 아니라 더 큰 능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교회 아닙니까? 지금의 교회. 이 선교 행성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헌신하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고 말씀에 헌신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때로는 실패한 것 같고요. 맞아요. 때로는 안 풀리는 것 같고 그 현실만 보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그래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바울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오래 있어 복음을 전했는데 능력도 나타나고 했는데 뭔가 좀 화합이 이루어지고 해야죠. 돌 맞아 자기 돌을 들고 자기 죽이겠다고 오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 지고 바로 도망가야 되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근데 그게 더 큰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더 크게 사용하시기 위하.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 때문에 어렵고 예수님 때문에 힘들고 막 지금 코로나 확 퍼지고 마음이 막 지치고 다운되고 교회 간다고 눈치 주는 사람도 회사에도 있고 가정에도 있고 막 뭐라 하고, 그래도 오늘 말씀처럼 평소와 같이 오래 있어 변함없이 복음에 헌신되고 그 은혜의 자리에 나를 위치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을 인생 최우선의 가치로 놓으면 예배당에 올라와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일주일 동안 세상만 바라보고 살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삶이 열심히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렇게 세상의 가치를 바라보고 살다가 이 주일 뭐 하는 날입니까? 그 세상과 다른 가치가 있다는 것, 영원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거기에 시선을 고정하는 이 시간, 그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인생 최우선의 가치로 놓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현실의 내 대가 아니면 내 자녀 대에서라도 들어쓰십니다. 바라건대 그런 놀라운 축복을 다 누리는 인생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말씀 앞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뿌리박고, 그리고 하나님 그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진리의 사람들, 믿는 자들 되게 하심에 감사하며 주 앞에 늘 은혜에 머물러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